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은 이것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며 또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3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하시는데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을 헐고 구멍을 뚫고 상을 내려서 예수 앞에 그를 내려놓았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 앞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걷어나가면서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핑계대기 좋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야? 나 오늘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그래서 학교 안 가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 열이 난다. 교회 안 가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많은데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대강하기 너무너무 편한 시대예요. 이럴수록 여러분 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2부 예배도 나오시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잠깐 자고 한 5분 밖에서 얘기하는데 이분 등록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집사님 2021년도 목사님 기도 제목, 난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너무 행복하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는 대로 만사가 형통함을 얻고 있대. 난 그래서 이분은 예전에도 저희 이 지역에 사시니까 계속 오셨는데 여기 와서서 계속 복음 들어요. 뭐 주일날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세요. 근데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이 계속되는데 오늘 메시지,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사역 중에 오늘 누구를 만나냐? 레위를 만납니다. 그것도 세관원 레위.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냥 다른 얘기 안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 모임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신 것밖에 없어요. 늘 가르치신 거. 그런데 여기에 답을 찾는 자가 있어요. 죄인들을 모았는데 답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 중에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서 제자를 찾아내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된 제자를 찾는구나. 그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구나.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목을 이렇게 삼고 2020년도도 여러분 응답받고 사셨지만은 2021년도는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죄인들 중에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 중에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합니다. 13절 보니까 13절 자 예수께서 다시 그랬어요.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오거늘. 예수께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마가가 지금 설명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요 단어 말고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마가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는 그거 말고는 예수님이 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무리들에게 지금 뭐 가르쳤어요? 이거 가르쳤습니다. 복음 전파하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나가시다가 3절에 14절에 보니까 13절은 나가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14절에 보면 지나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시든지 지나가시든지 예수님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나가시는 발걸음마다 운명을 바꾸버려요.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이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가시는 현장마다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역의 모든 거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분명히 인류의 운명을 바꾸실 분은 예수뿐입니다. 이분이 지나가는데 나가시는 현장마다 발걸음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 오늘 봐요. 14절 다시 봐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 레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세관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바닷가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배를 타고 배에서 싣고 온 물건을 갈릴리로 가지고 가려면 가버나움 항에서 이렇게 쭉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관원들이 앉아 있어요, 길에. 그래서 세리는 물품을 가는 거 통과하기 전에 세금을 매기는 자가 세관원이에요. 근데 세금을 받아서 누구한테 내야 되냐면 로마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을 모집해가지고 세관원을 세우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정세가 이때 당시 정세가 얼마냐면 물품가의 10%에서 12%가 정세예요.
우리의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아요. 10%에서 12%인데 세관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를 징수하냐면 20%를 징수해요. 그래서 20%를 받아가지고 10%에서 12%는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세리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부자예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그때 당시 세리를 매국노 같은 이런 별명. 저건 죄인 중에 죄인.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학력자가 해야 돼요. 왜? 일단 자기 나라 말만 하면 안 돼요. 보통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해야 돼. 이때 당시는 헬라어는 기본, 아랍어도 기본, 여기다가 라틴 말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학력자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레위는 집안이 레위 지파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기대했겠어요? 아, 우리 아들 레위는 앞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리하고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모든 국민들한테 저희 매국노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 저 죄인 중에 저 상죄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레위를 딱 지나가다 만났는데, 레위를 지금 만난 장면 다시 한번 봐요. 14절.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그림, 사진이 있어요. 성화가. 하나 한번 볼까요? 성화가 이런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레위가 앉아있는 상,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기서 여기 세금 다 받아가는 거예요. 관세 매기는 장소예요. 근데 지금 왼손에 뭐 잡고 있어요? 왼손에 뭐 잡고 있어요? 세금 받은 세금 여기 지금 딱 주머니 있어요. 그건 여기에 지금 10%에서 8%는 누구 거예요? 지금 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중직자 되면 헌금 많이 내겠다. 이런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지금 알아요. 레위를 알아요. 레위로 예수님은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로 보시는 거예요.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예요. 그러니까 레위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너 레위 지파야. 너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야. 너 지금 한 손에 지금 세금 받은 거 돈 행복하니? 어떤 면에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바라보는 순간에 너 한 손에 좀 빈손이야. 너 그 공허함, 고독함, 허무함 뭘로 채울 건데. 그런데 레위도 지금 듣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안 들었겠어요?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듣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나를 따라오라. 레위요, 군소리 안 해요. 나를 따라오라.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이고 매국노 같은 자로 보지 않고, 아, 저는 준비된 자구나. 왜? 집안이 벌써 레위 집안이에요. 아, 하나님이 제자로 지금 준비하셔서 부르는 내용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죄인들 중에 준비된 제자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도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15절 확인해 봐요. 오늘 15절 확인해 보면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제 레위 집안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나 봐요. 레위가 이제 초청했나 봐요. 그런데 많은 세리들도 왔고 또 죄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준비된 자가 있는지.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시작. 예수를 세리들 중에 죄인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했나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 무슨 얘기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만 봐도 죄인들 중에 이렇게 제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16절 봐봐요.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 뭐 있어요? 다 의인만 있으면. 이 죄덩어리를 해결하실 분은 한 분 예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마다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요. 누가복음에 하나 한 것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로 10절 보면 삭개오라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시선이 딱 맞받쳐졌어요. 시선이 딱 맞물리는 순간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그러잖아요. 자,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쭙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죠.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주겠사오며라고 하는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찾아내느냐? 죄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확신합니다. 믿는 순간입니다. 죄덩어리가 아무리 크고 작다 뭐 관계없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거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제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향하여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12월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우리 준비된 제자로 쓰임받으면 어떨까요? 2021년도 준비된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돈, 한 손에 명예, 한 손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 암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인간이 행복하냐? 한 손에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손은 지금 빈손이에요. 이 빈 공허함을 뭘로? 이 허무함을 뭘로? 그 고독함을 뭘로 채우겠어요?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해본들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빈 마음을 뭘로 채우겠어요?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쇳덩어리를 뭘로 해결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빈 가슴, 빈 손, 이 쇳덩어리 같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해결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빈 가슴이 채워졌지요. 저는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채웠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채워집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주셨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허무함, 공허함, 고독 모든 것 끝났습니다. 고독하다, 외롭다. 무슨 외로워요? 뭐가 고독해요? 뭐가 공허합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러니까 공허하다, 고독하다 이 말은 벌써 배경 자체가 사단의 지금 꼬임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나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 보세요. 근본적인 여러분 치유를 받으면 끝나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면 별거 아닌 거에 공허하다, 허무하다, 인생 내 인생 뭐냐.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 것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잠깐 행복은 줄 수 있지요. 그러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절대 없어요. 세상 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한 상태, 영적인 잘못된 상태에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늘 불안해요.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불안, 염려, 긴장, 노이로제, 스트레스로 지금 끌려가요. 조금 더 심하면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신분열, 장난증 옵니다. 이게 지속되면 의처증, 의부증 옵니다. 의처증 걸린 사람은 편집까지 하고 연출까지 합니다. 결국은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에 와요. 하나 놓치면, 영적 배경이 뭔지를 모르면.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만들어놓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잘못된 틀 속으로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함정에서 빠진 자들은 잘못된 틀로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고 점쟁이 찾아다녀야 되고 무속인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무는 가면 갈수록 그 올무는 단단해져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삶을 살고, 이런 상태에서 공부하고, 이런 상태에서 세상 성공해 보려고
아등바등 해보지만은 이것 가지고 세상이 성공이 되냔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요? 묶인 자리에서 올무가 풀어져야 되는데 올무는 가면 갈수록 더 꽁꽁 매여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더 공허할 수밖에 없고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세상의 도덕도, 윤리도, 세상의 과학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 말고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자의 우선 곧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해결받을 수 있지, 방주 밖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고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주 밖에는 방주문이 닫히고 심판 내리는 순간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청산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고는 바로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애굽 땅의 고통은 여전하다니까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삶은 출애굽의 삶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물을 내에 가시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 맞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 접해 있지만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내 것으로 삼아버려야 돼요. 아, 맞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는 그리스도시 하는 순간 끝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순간에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에서 벗어나요. 250년 속국도 괜찮아요. 주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속국에서 벗어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수가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그리스도로 믿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순간에 인생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에베소 6장 11절처럼 마귀의 간계함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작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요, 별거 아닌 거에 틈을 보이고 별거 아닌 거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그냥 마귀가 엎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99% 믿음 해놓고 1%의 불신앙으로 99%를 여러분 다 삼킬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99%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99%가 아닙니다. 100%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틈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생각의 틈을 보이고 마음의 틈을 보이고 입술의 틈을 보이고 그러다 행동의 틈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다. 진리의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있다면,
가슴에 의의 흉벌을 붙이고 있다면,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한 손에 성령의 검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발에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하면 전부 무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워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스파이크를 했어요. 스파이크는 뒤로 안 나가요.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신갑주 입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라요.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여러분 답이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다. 관계없다. 코로나 팬데믹 이거보다 더 센 것이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 언약 바로 새기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완전한 답을 찾고 결론 내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벌써 레위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사역의 소리를 가버나움에서 안 듣겠어요? 오늘 세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안 들었겠어요? 들으면서 내가 레위집한데 우리 부모님이 기대한 것은 나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게 세리로 이 세금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저런 욕을 먹어야 되겠는가? 이런 갈등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는 순간에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답을 안 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분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할 때 아멘 할 수 있죠? 일어나 즉시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아들 여기 대학만 들어가면 예수님 잠깐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일만 끝내내면 그 일 끝내도 못 따라가요. 따라가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오늘 너 이거 따라가니까 너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순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결단할 수 있었어요. 결단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겁니다. 앞에 놓여있는 일보다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저는 차선이하고 사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네? 뭐가 우선돼야 돼요? 복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차선이가 우선되면 저 인생은 망해요. 제 인생의 우선은 그리스도입니다. 요걸 바꿨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은 복음 되신 그리스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선발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와 그물을 두고 그랬어요. 그래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메시지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분명히 그러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장 20절에 봐도 그래요. 1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는 것이 우선됐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원수지간 되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5장 11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께 먼저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곤고합니까?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을 찾지 못하고 6번째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이런 여자인데, 이런 여자가 창피한 걸 알고 정오에 전부 잠자는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4시간, 2시간이 빨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아이고 저 인간들 뭐 돼지나 키우고 잡스러운 것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잘 안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어요. 물길로 온 그 여자, 남들 잠자는 시간이에요, 정오 시간은. 그런데 이 여자에게 내게 물 한 잔 달라고 먼저 말을 거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당신 그러더니 랍비요 그러더니 선지자시니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알았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시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고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나니까 제자로 바뀌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덩어리였죠?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돈 버는 데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돈 벌려고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술의 서밋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전제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리스도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돈을 벌여야 되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중직자가 돼야 되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교회를 헌신해야 돼요.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 문화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제대로 두는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속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받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첫 번째가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그리스도께 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3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 다 붙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바울 가는 데마다 지남철 같아요. 지남철. 막 쇳덩어리가 막 붙여져요. 죄인의 쇳덩어리들이. 그 중에 누가 붙여?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 그 중에 사명자, 충성된 자가 붙여져서 바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또 다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이 2021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죄인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쭈뼛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말씀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2021년도 그 언약을 붙잡고 뛴다면 2021년도 축복을 미리 보게 하실 겁니다. 2021년도 받을 축복을 이미 소유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 가지고 누리세요. 그런데 이걸 누리는 길에 정복이 되어져요. 정복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무나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결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결단하고 실패하고 손해본 건 많지요. 내가 저 사람하고 일하면 되겠다 하고 결단했다가 여러분 잘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을 겁니다. 세상과 함께 동맹하고 결단하는 것은 거의 다 실패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나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자들 보면 오늘 레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따르라 할 때 일어나 따랐던 결단. 내가 지금까지 갈등한 모든 것이 저분으로 다 해결되었구나. 레이가 오직의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그러니까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으로 결론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오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오직이 되어지면 계속 오직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임해요. 왜? 오직 하나만 붙잡았는데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계속 공급하시거든요.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맛보게 하시거든요.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맛보면 문제가 오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은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게 더 크게 보입니다. 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런 자에게는 재창조의 역사함을 또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가 마태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오직으로 결론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준비된 제자로 또 다른 준비된 자를 찾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한 주간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